우리 창세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주일날 다 나눴지만 우리 7월 교육부 여름 사역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8월 20, 21일, 20일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의 낙원이라는 주제로 교회 앞마당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고요. 이제 가끔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없으니까요. 이 남현동의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또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은 이 지역엔 남성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의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 꼭 이런 이 자부심을 갖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어디서 세웁니까? 학교에서 세우죠. 근데 학교 현장이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어디서 세울 수 있습니까? 이젠 교회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이것은 우리 교회 크리스찬의 고집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편견이 아니 주장이 아니에요.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보세요.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었다면 이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 공부하시면서 역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엔티크리스찬 반기독교적 문화가 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폄하하고 가치를 훼손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세워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은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찬 금요일 때 기도는 강하다. 이엔 바우저 목사님 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세워가시는데 기도하는 종들을 파트너로 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 이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도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벽 저도 제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좀 더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진 그 목적,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된 목적,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마음이 다르지 않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20년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어른들과 목회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제 목회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여기에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은 제가 믿음의 어른들과 20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고 이제 얼마 될지 더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 아멘. 세워져야 돼. 그게 진정한 제가 어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다음 세대 세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저희가 어른들과 잘 은혜롭게 목회했는데 세대가 단절되면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 여호수아의 세대가 단절된 그 가슴 아픈 일. 여호수아의 다른 세대가 세워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차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은혜의 세대, 하나님 영광하는 세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남성교회 예배가 4번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부응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가 왜? 청년들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어쩌고 이렇게 해도 청년 설교를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살아봐야, 그 세대는 살아봐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청년세 이해한다? 아니요. 그냥 봐준다 이거지 이해 못해요. 살아야 산 세대가 그 세대 알지 근데 모르는 걸 자꾸 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청년 세대를 다 알아. 그러니까 나 사부 예배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청년 세대는 청년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훌륭한 부목사님들 세워가지고 청년 목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전적으로 맡겨서 그러니까 이 훌륭한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세운 사역에 우리 훌륭한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 청년 세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사역에서 기도하는 것 나누면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4번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 사부 예배가 사랑해서 앞으로 제일 많은 우리 그 성도들이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이 본당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같이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 보니까 삼부 예배가 그러면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비록 인구가 절감하고 믿음의 어른들이 천국으로 이사하고 해가지고 이 동네 지형이 변해가지고 우린 외부에서 막 차 타고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로컬 처치예요. 이 로컬의 인구를 우린 섬겨야 돼. 비록 저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 숫자적으로는 그거 추세니까 할 수 없어요. 줄어들어간다 할지라도 청년 예배, 청년들이 가득해가지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청년들이 지금 2시가 좋아요. 청년들 아침에 좀 늦잠 자고. 근데 청년들이 많아져가지고 11시 예배 드려야겠다면 우리 어른들이 7시 반으로 내려가고 이거 전체를 뭐 같이 드려도 되죠. 하지만 청년들에게도 다 내줄 수 있다. 여러분 집 잘 짓고 해서 뭐 할까? 자식들 다 내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어차피 이사 가면 그거 자식들 거 되지 우리 거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 꼭 볼 것입니다. 나중에 볼 때 오늘 새벽 강준모 목사가 우리 나눴던 비전을 기억하세요. 그 비전이 이루었다는 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뒤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청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 보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월 20, 21, 22일 우리가 이 남현동 지역 청년 아울리치 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 상황 아시죠? 이제 야곱 가문에 위기가 처했어요. 이게 실질적인 위기입니다. 양식이 그 가나안 지경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건 계속 반복된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루었어요. 가나안에 발을 들였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였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에덴 동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겠던 가나안이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아브라함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의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유다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아브라함도 뒤졌고 이삭도 뒤졌고 야곱도 뒤진 거예요. 근데 다 아시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거기서 바로 포로되고 노예로 산 게 애굽 아닙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양식 문제 때문에. 야곱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안착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유다 민족이? 근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서 2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니까 굉장히 뭐 때문에 갔습니까? 양식 때문에 간 거예요. 야곱이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에서 오늘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그 값을 다시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 야곱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절. 그때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해서 야곱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죠?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41장 57절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더라. 요셉의 지혜로 애굽에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빼고 그 지경 온 세계에 한 것은 고대 근동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하면 온 지경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야곱이 정착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쭉 말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에 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이 형제들이 결국 애굽에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아, 우리 하나 묻어버렸는데 묻을래다가 뭐 이 얘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이 르우벤은 묻어버린 거고 유다는 죽이지 않으려고 또 노예상에 팔아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돌아가서 말씀 나눈 거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이 나누려는 게 선한 선택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선택과 결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요셉을 팔아버린 게요 자기들 딴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거지만 오늘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심하게 후회하게 돼. 요셉 앞에, 요셉인지 모르죠? 너희들 형제가 몇 명이냐? 예, 하나는 오지 못했고 하나는 없나이다. 없나이다 할 때 온 나머지 그 10 형제가 아이고, 우리가 팔아버렸지. 우리가 그때 팔아버렸지. 예, 그 마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선택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뭐 좋은 결과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보면요 우리 인생 홀로 한 모든 선택과 결단은요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의 선명한 기준을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까? 이게 악한 연합 아닙니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열 형제들이 여러분 보세요. 시기해가지고 뭉친 거는요 금방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요 하나하나가 도전인데 악한 연합 여러분 독한 시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절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에는 여러분이 외톨이가 돼도 절대 연합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가서는요 이 악한 연합은요 그 안에서 자체 분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선합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 선한 연합한 그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남성교회는 절대로 악한 일에 연합한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리 남성교회에서 남성교회 지금 이렇게 평안하지만 우리 원로장님들 다 겪어서 압니다. 사탄이 시험을 주면요 악한 연합 거기서 빠지는 게 힘들어요. 빠지는 게 악한 연합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그러지 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러면 돼. 그건 안 돼. 하나님 보시기가 옳지 않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시험 받거든요. 거기 다 껴들어야 돼. 자, 너무 퍼지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하나 죽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모르세요? 다시 돌아가요? 아시죠? 뻔한 얘기니까 그냥 가만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기억나세요? 예? 요셉 하나 죽이려고 나머지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생각나는 것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데 어떻게 해요? 예, 므낫세는 지 딴은 살린다고 물 없는 고등에 넣어보자. 물 없는 고등에 넣어서 어떻게 살아야 죽죠? 이게 뭐예요? 악한 깨죠. 살리긴 뭘 살려? 살리면 야!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여? 누구 한 사람만 그랬으면 요셉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어요. 누구 한 사람만 그랬으면 우리 형제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누굴 죽여야지. 뭘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서 뭐 청제리 죽일까 봐. 그게 변명이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안 돼 형 안 돼. 어디 물 없는 거에 빠지면 죽지 어떻게 이렇게 안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느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누굴 팔아요? 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물론 채색 옷 입고 편애했지만 누굴 팔아요? 성경 통해서 무슨 말씀하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시험이 들고 여러분 영적 전쟁의 과제 창세기부터요 이 구도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에서 이긴 자들과 진 자들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이 큰 구도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르우벤도 요셉을 살릴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유다도 얻었던 거예요. 거기 마음 깊은 구석에는 자기들이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누구 하나만, 여러분, 다 요셉은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이 안 돼! 날 죽여! 요셉은 절대 못 죽게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죽였어요. 제가 볼 때는. 유다가 팔아버리지 않고 형, 물 없는 구덩이라면 얘가 어떻게 살아? 이 어린애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 미쳤어. 여러분, 제가 지금 쇼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 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악한 나라, 악한 꾀.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건져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자가당착이에요. 그건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변명인 것이에요.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이러다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상에 파는 게 죽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이 와가지고 어디 갔어? 죽일까 봐 팔아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공범이죠. 짐승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누구 하나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일치단결해서 잘했죠? 오늘 새벽에 너무 더워서 정신없으시죠? 이 새벽에 잘했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 노력 많이 했죠? 살리려고 노력 많이 했죠?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겁니까? 정말 살리려고 노력한 겁니까?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노예상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제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알면서 짐승 피를 가지고 이게 아들의 피니이다. 야곱이 옷을 찢고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냐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요셉을 잃고 내가 베냐민까지 주면 나 못 살아. 나 죽어 못 보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일가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갔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 형제가 몇 명이냐? 다시 상기하게 된 거예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하죠.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왜 했어요? 잘못된 선택과 결단은 반드시 후회한다.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선택을 잘해야죠. 결단을 잘해야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 여정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복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우리가 다 그 값을 치릅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한 선택과 결단은 다 후회의 제목이 된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어디서 선택해요? 이 시간, 이 자리. 아멘.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앞자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가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자리예요.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괜찮아요. 제가 또 여러분 격려할게요. 중요한 선택과 결단할 일 없으신 분은요,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선택과 결단인 분은요, 졸면서 하면 안 돼요. 주무시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셔야 돼요. 깨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내 자손들의 그 삶의 그 방향타를 결정할 그런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어떻게 졸면서 결정해요?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잠들어서 결정해요? 여러분, 제가 격려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그런 중요한 결정권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은혜 재단에 나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밤에 열대야에 계속 이어지는 열대야에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이 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 마음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는 이제 깨세요. 다 끝났으니까 깨세요. 아셨죠? 깨세요. 깨서 결단하세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 앞자리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리라. 내가 어떻게 결정하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살아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인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어떤 제안을 받습니까? 왕에게 나가라.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가 아니냐? 이 왕 앞에 나가라. 안 돼요, 외삼촌. 왕 허락 없이 나가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냐? 에스더 딱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우리 외삼촌과 우리 유다 민족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선택과 결단이 있겠어요. 제 목회 여정에 자지자랑한 거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이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선택하면 그 당황스러운 자리에서, 또는 제 마음이 마음껏 높아진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기고만장해서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자리에서, 저는 새벽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오는 도전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1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선택해라. 결단하라. 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야곱의 말을 일단 들어요. 그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줘요. 박수 치지 마세요. 또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를 쳐줘요. 박수를 쳐줘야 돼.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굴 쏙 빼나요? 베냐민을 쏙 빼나요. 왜? 트라우마가 있어. 사랑하는 요셉. 이게 또 야곱의 한계죠. 자식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지 말고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은 저도 다 누가 좋고 안 좋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걸 내색하면 안 돼요. 표내면 안 돼요. 자식들 중에 깨물면 다 아프다고요? 아니요. 자식들 중에서도요, 정말 하는 그 짓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똑같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똑같으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요, 왠지 미운 자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표를 내면 안 돼요. 마음에만 담고, 아셨죠? 똑같이. 왜? 형제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애하면요, 그 결과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그 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야, 이 자식아, 너는 어떻게 형만 못하냐? 저는요, 상담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형제가 다 잘 됐어요. 잘 되는데요, 형제가 치열하게 싸워요. 이건 저희 가정에도 있었던 얘기고, 제가 그냥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케이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목사님, 제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어느 권사님 그 가정의 아이들, 그래서 제가 자꾸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려고 셋 할래다 둘하고 둘 할래다 셋하고 하는 거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잘 키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부러울 만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형제난이요, 치열해요. 부모님 연세가 드실수록 걱정이 많아져요. 이거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게 뭐가 없으면 괜찮은데 뭐가 있으니까 걱정이 더 많이 나요. 그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편애에서 온 거예요. 너 형만한 사람이 없어. 너 형이 어떻게 동생만 못하냐? 아이고, 아들 다 소용없어. 어떤 분은요, 우리 연세들 세대에서는요, 아들이 최고예요. 딸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아들하고 딸에 대한 그 편애가요, 하늘과 땅이에요. 아들 얘기할 때하고 딸 얘기할 때는요, 너무 달라요. 제가 볼 때는요, 딸은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딸은요, 말해서 그게 나와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런 말을 평생토록 듣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딸이. 그 안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가당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42장 말씀에 기록된 야곱 일가의 상황. 이게 야곱 개인 일가의 상황을 쓴 겁니까?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 형제들, 너희들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빨리 우리가 양식이 떨어 죽게 된 거 모르겠느냐? 아까 형제들은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뺐어요? 베냐민을 쏙 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돈자루에도 돈을 넣고 베냐민을 다시 보고 싶어서, 자기 동생만 알았으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걸 다 협력해서 유다민족 살리는 그런 통로로 다 사용했지만, 그 값을 치르고 있는 야곱의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의 문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나눴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쏙 뺐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베냐민 때문에 요셉이 돈을 자루에 넣어서 훔쳐간 걸로 꾸민 거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애굽에 가서 총리의
돈을 훔쳐온 걸로 지금 누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 끝으로 갑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르우벤이 이제 결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결단하면, 내 새끼 맡기고 갈 테니까 만약에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새끼들 다 죽어도 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택과 결단.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값을 치른 형제들이 지금 선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결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과제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곱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딸 디나 사건이 날 때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선한 선택과 결단했던 이 야곱이 자기 개인적인 편에 정에 끌려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 누명 써서 다 죽게, 시므온 남교대 시므온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6절.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다. 근데 오늘 38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면 되랴. 여러분 보면은 이것만 보면 제가 이 상황 설명 안 했으면 이게 그냥 읽힐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야곱이 선택하지 못한 결단을 다 죽어. 여러분 너희 왜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 빨리 저 애국 가서 양식 구해와. 그래서 요셉을 죽였던 형제들도 아멘 하고 와서 구하러 갔는데 베냐민을 빼놓았어. 이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 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야곱이죠. 야곱이 이 순간은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그 처참한 사건 속에서도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편견과 편애와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죽인 형제들과 요셉의 그 형제들을 사지로 내면 야곱과 지금 똑같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의 형제들, 그 범죄한 형제들과 지금 야곱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그런 급박한 선택과 결단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절실하게 안다고 올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에 또 내 자식들의 내가 교회에서 정말 어떤 헌신의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뺑뺑 돌리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이 하나님 앞자리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이 운행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단할 때 그 과제를 다 내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최고 우리 인생 최고 최선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고집부리는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은 지금 기근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은 안 돼. 결국 마지막은 같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 선택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번개같이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했던 형제들 다말 사건으로 처참해졌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야곱이 이해는 되지만 요셉 베냐민 다른 형제는 자기 아들 아니에요. 베냐민 요셉
그 두 사람에 대한 편애로 인하여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나는 못 가. 오늘 그러고 이 말씀 읽어보세요. 나머지 열 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절정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수법이 쓰올라 내리까 아버지가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보고 어떡한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모든 과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늘 거두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남은 여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